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앉고 일어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 차를 구입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 선교헌금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 말씀은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 13편도 이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리이까? 그래서 보면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이 이제 4번 반복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답답함이죠. 그 다윗의 답답함이 뭡니까?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잊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친근하게 느껴지고 또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찬송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느낌이 없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생각이 없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이걸 하나님의 침묵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침묵.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을 때 답답하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욥이죠. 욥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재산도 자녀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말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든 좋겠다, 이런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침묵을 지키십니다. 이런 순간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1절 2절에 그런 다윗의 답답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서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얼굴을 나에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얼굴을 숨겼다는 얘기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숨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시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2절에 가면은 이것 때문에 나의 영혼이 번민해요. 절대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닌가? 또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자기에 대한 자책감도 들죠.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또 인간이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자기의 허물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럼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벌 받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막 이런 오만 생각들이 계속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했다. 그래 본 적이 있으세요?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했다. 다른 시편에 보면은 근심 때문에 이렇게
음식 먹기를 잊었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안에 있는 이런 갈등, 하나님이 그렇게 늘 자기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2절에 보시면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나에게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악인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저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저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다윗의 갈등과 고민, 이것이 이제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가면 이제 이런 다윗의 갈등이 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3절에 가시면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동안에 다윗이 두려워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망의 잠을 잘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가면은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는 거예요. 예, 악인이 망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악인이 오히려 더 흥황하고 자기가 잘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까봐 두려운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은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이 믿음을 계속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지켜가고 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거야. 그거네 그렇죠. 뭐 맨날 예수 믿는다 그러고 맨날 뭐 교회 가서 저러더니만은 내 그럴 줄 알았다고. 이런 어떤 그런 비난 이런 것들이 들을까봐 다윗의 마음 속에 이런 두려움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갈등들이 하나님이 침묵을 경험할 때 그 안에 내적인 고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그 약속과 성취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과 성취가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 보면은 절대로 긴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농촌교회에 9년 8개월 있었어요. 만 9년 8개월, 그러니까 10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게 결코 길지 않아요. 그리고 차라리 조금 더 있었으면 이런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농촌교회에 10년 있게 할 거야. 10년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널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말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도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나를 믿어라. 그리고 여기 남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10년의 세월이 그렇게 길어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 끝나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냥 이러고 지나다가 내 인생이 다 끝나는 건가? 이러고 마는 건가? 막 이런 온갖 그런 갈등과 번민이 계속 생기죠. 그런 사이에 유혹도 계속 오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제 야, 여기 왜 여기 있느냐? 바보같이 왜 여기서 사느냐?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면서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는 데에 정말 필요했던 시간이라는 것을 돌이켜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제 농촌교회에 있을 때에는요, 그게 그렇게 길어 보이는 거예요. 언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 요 사이에서 우리가 느끼는 갈등이 뭐냐면 요 때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요 때,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주, 우리는 종,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걸 지키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모셨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인자가 재림할 때가 언젠지 그건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럼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꾸 그 때를 알라 그래요. 뭐 환상을 보고 예언을 듣고 막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나 언제 오신다. 그 때를 마치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실지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적합할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시편을 지은 다윗도 가장 힘든 것이 사울 왕을 계속 쫓겨다녔을 때예요. 자기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사울을 자꾸 믿음으로 대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그때 막 계속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갖고 있는 생각인 거죠. 어느 때에 이게 끝나는가? 이러다가 난 죽는 거 아닌가? 나 망하는 거 아닌가? 어느 때 이게 되는 것인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때를 자기가 조종하지 않았어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그거는 자기가 때를 조종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때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왕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때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다. 뭐 그를 죽음으로 부르시든지 뭐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때를 믿고 다윗이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그 성취의 때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 시기를 어떻게 기다렸는가? 여기 이제 5절 6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그 침묵의 시간을 믿음으로 보낸 방법이 이제 5절 6절에 나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사실 여기에 생략된 게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but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요 단어가 왜 번역을 안 했나 모르겠는데 요 단어가 있어야 이제 1, 2, 3, 4절과 5절, 6절이 나눠져요. 전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그의 고민과 갈등이 거기 쫙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나 하는 거예요. 5절에 가서는 그러나 하면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졌을 때 다윗이 한 게 뭐냐면은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줬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언제 오느냐? 절대 초신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초신자 때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해가는 순간에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침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에 들어갔을 때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본인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려니까는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받은 바 은혜가 많고 경험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은 너무 현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이런 어떤 대립되는 상황 속에서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기억하고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좋은 신앙적 추억을 갖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의 생활 모든 것에 들어가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극복해낼 수 있는 힘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가족끼리 어떤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가족끼리. 현대인들이 그 우울증이나
요즘 이런 정신병에 걸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대상포진도 말씀드렸죠. 대상포진도요. 제가 40대 중반까지인가는 대상포진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상포진 때문에 아파요. 대상포진 때문에 입원했어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대상포진이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더니만은 어느 순간인가 대상포진 환자 천재예요. 어르신들이 웬만하면 아팠다 그러면은 대상포진인 거고요. 그것 때문에 입원하는 환자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새로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울증 같은 병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하거나 상담하는 적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많아요.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가족 결속력이 약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어떤 그 가족끼리 좋은 추억의 공동체를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 긍정적인 그런 추억의 경험을 가질수록 우리 인생에 이런 시련과 환난이 왔을 때에 그것을 이겨내기가 큰 좋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이런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지났을 때에 어떻게 그걸 믿음으로 기다렸는가?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그가 의지하고 기뻐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한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6절에 가면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이로다. 여기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라는 얘기는요, 의지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막 좋아서 막 기뻐가지고 저절로 흥이 나가지고 막 노래가 나올 때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노래가 나오지 않을 때도 억지로 노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6절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는 시편을 많이 지은 것과 다윗이 믿음이 참 좋은 것은 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시련의 시간, 그 어려운 시간이 왔을 때 부정적인 거 생각할 수도 있고요, 원망과 불평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자기 마음에 입은 그런 어떤 분함, 상처, 억울함 막 이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시간에 뭘 했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걸 뭐냐면은 의지적으로 찬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찬양 예배다. 찬양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찬양을 드린다는 게 참 좋아요. 저도 이제 기도할 때 어떤 때는요,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럴 때 찬송만 시큰 부르다 끝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찬양을 드리면서 끝난 거예요. 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것도 묻지 않아요. 너 잘 결심했느냐? 다시는 나 배신하지 않겠느냐? 너 어떤 노력을 할 건데? 너 어떤 약속을 나한테 할 건데? 어떤 것도 묻지 않으세요. 하나만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한 가지만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아무도 없다, 나 혼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외로운 시간이 왔을 때 이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찬양의 예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찬양을 한두 곡 좀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매번 똑같지는 않아요. 이전에 은혜로웠던 찬양이 지금은 은혜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하나님께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 이 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잘 견뎌내고 그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은 이 시간에 그가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해. 그래서 많은 시편들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기다렸고 결국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다윗은 뭐예요? 좋은 믿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살다가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찬양과 예배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